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74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마지막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도함으로 2025년 마지막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12월 넷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대의 파고와 거짓된 가치관과 여러 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고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으로 올려준 시대, 몰아치는 폭풍 같은 미혹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늘 원하옵고, 일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교회 원수들에게서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상고합니다. 이 시대의 삶과 또한 필요한 분별력을 갖춘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하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감개무량합니다. 또 한 해 어떻게 보내고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그래도 시작할 때 함께 해주셨던 분들 특별한 이탈 없이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8절로 15절 이제 하박국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장 8절로 15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19절까지 다 오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올해 마지막 파주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정말 날씨가 부쩍 추워져가지고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바로 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생함을 위해서 제가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일단
하박국 3장 8절로 15절의 내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활동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강들이 나눠지고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춘다. 이 모든 활동은 자기 백성들을 악인과 악한 민족들을 통치하고 그들로부터 구원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좀 이상해서 쳐다봤습니다. 악을 통제하고 또 무찌르는 모습이 참으로 욥기 38장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로 13절은 이제 하나의 패턴인데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피조물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어서 있고 또 하나님이 열방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꺼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로 11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 강과 산이 그리고 바다가 흔들리는 장면이죠. 3절로 7절에 이어서 8절로 11절도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피조 세계가 요동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8절로 11절이 이제 전투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의 목적, 자기 백성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10절에는 이제 폭풍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본 산들이 요동치고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여기에 이제 부합해서 깊은 바다도 물을 뿜어내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죠. 여러분, 노아시대 홍수심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어서 이제 11절 산과 바다와 창수에 더해 여호와께서 쏘는 화살의 빛 창의 광채로 인해 해와 달의 빛이 무색해질 정도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의인화시켜서 해와 달이 처소에 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활의 빛과 창에 번쩍이는 광채를 보고 그들의 처소에 들어간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또 목이 좀 간질간질합니다. 12절로 15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 12절은 적극적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향해 진군하고 계시고 민족들을 짓밟는다고 했죠. 두르셨다는 말은 이제 걷다, 진행하다, 걷다, 진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사사기 5장 4절과 시편 68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려고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열방과 싸워 초토화시키는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집을 쳐서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13절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사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조차도 능멸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닥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건 완벽한 멸망을 뜻하죠. 악인의 집, 그 건물이 아닌 이를 통해서 악인의 가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구원의 대상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으로 한정을 짓고 하박국이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칭하고 대적들은 이제 회오리바람처럼 이제 회오리바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박국을 흩으려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즐거워했다. 이 대적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막대기로 찌르신다 했습니다.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지팡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대적들이 이제 바다와 큰 물의 파도로 묘사가 되고 하나님은 말을 타고 그 위를 진군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폭풍이 바다 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파도로 묘사된 대적들을 폭풍으로 흩어버리신다. 이것은 바벨론 심판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장 이제 16절로 19절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박국은 대재앙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화과를 비롯한 곡식과 가축이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16절 환난 날에 대한 이제 하박국의 두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것과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16절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두려움을 신체의 떨림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합니다. 첫 표현에서 하박국은 내가 듣고 나의 복부가 흔들렸다. 그 다음으로 입술이 퍼렇게 이제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라고 되죠. 보통 우리가 퍼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썩음이 뼈에 들어왔다라고 했고, 마지막 넷째는 내 몸이 저소해서 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지만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이 대재앙을 기다림으로 인해 생겨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감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민족에게 내릴 재앙을 기다린다라고 했죠. 하박국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재앙의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도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로 19절로 가죠. 여기에는 이제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도 그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는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과일과 곡식과 과축이 없다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완벽하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 바벨론이 그들이 거두어들인 약탈물로 기뻐하는 반면 하박국은 모든 것을 약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시고 자기의 발을 마치 사슴과 같이 재빠르게 함으로 자기로 하여금 원래 있어야 될 높은 자리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언약 백성이 천상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지휘자를 위해서 내 수금의 맞춤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죠. 자, 이 표현이 찬양시 마지막에 사용된 건 하박국이 유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나중에 강림하실 메시아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 완성되는 성격을 지닙니다. 자, 하박국 3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도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전체 이제 하박국의 교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의해 무력화되는 대상은 1차적으로 유다를 핍박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대에 걸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들이죠. 하나님께서 대적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백성의 승리로 귀결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은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론적 구원 사역,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예언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인류 마지막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한 파멸로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유다 당시 원수 바벨론이 유다와 비교 불가한 강한 대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은 언제나 강했어요. 약한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 강함의 격차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 마지막 시기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 전무후무한 짐승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크고 거대한 세력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간 역사를 통해서 짐승 정부를 예단해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들, 패권 국가들이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겠죠.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수들과 직접적으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심판의 창과 칼을 꺼내 드시는 그 순간 대적들은 무력화되고 결국 파멸이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대적 바벨론이 역사에서 먼저 퇴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를 통해 이와 같은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최종적인 승리를 택한 백성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후 승리는 신앙의 정죄를 죽기까지 지키는 성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구원 여정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4절의 회오리 바람, 대적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회오리 바람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이제 토네이도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 어떤 환경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태풍을 연상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난 것이냐, 그 발생과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외국 유튜브를 보면 급작스럽게 이제 경보가 울리고 삽시간에 이제 토네이도가 그 일대를 휩쓸어 버리는 이제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당황하고 이제 서수무책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당하기 일쑤인데요. 이건 진짜 참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캄캄한 밤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잖아요. 이것은 성도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예기치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흩어버리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죠. 교회 밖의 대적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그에 동조하는 축정이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권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적들의 이와 같은 전방위적이고 예기치 않은 공격에 맞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된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자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근거는 바로 지금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신앙을 굳게 세우고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그 대적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될 2026년 어떤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예단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 사회와 나라에도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어려움들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바른 신앙 노선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아니할지라도의 삶, 없을지라도의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7절로 18절은 노래로 많이 불러서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양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흉년도 흉년인데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약탈의 결과이기도 하죠.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니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만대의 참된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자 그만의 고백이지 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물거품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능히 일어납니다. 일어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론 참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슴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산의 높은 곳을 다니면서 풀을 먹는 것처럼 하박국을 위시한 의인들이 장래에 누리게 될 평화와 자유를 노래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였고,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여준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 언약에 근거하여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아합 당시에도 엘리야가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할지라도 없을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달력을 보아하니 이제 2025년이 딱 4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방송에서 인사하겠습니다만은 화요일에 라이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지. 자,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항상 이제 반어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참 이제 어떤 호의를 베풀고 선생님에게 이제 잘했을 때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저도 이제 장난처럼 이제 반어법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이나 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까요? 네. 비록 토요일 방송은 인기가 없는데 토요일 방 인기가 없죠 좀.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파주밤이 지난 주일 사역과 가르침을 이제 돌아보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보내게 되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더 마음을 내려놓고 비록 조회수도 댓글도 뭐 좋아요도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둔 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또 더 마음을 다지고 또 굳건해져서 정말로 힘든 시기에 흔들림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눈앞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저를 찾아온 아주 어리지만 참 대견한 이제 내년이면 20살 되는 성년이 되는 예비 청년회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목사는 성도가 목사에게 잘해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파주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된 새해 첫 주말밤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효노리와 함께하는 올해 51주차 구원 여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